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시작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이미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내가 하늘에서 나온 생명의 떡이라 내가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제자들이 쭉 듣고 제자들이 쉽다 어렵다,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이 말씀 어렵다.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인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 어떡할래? 그럼 이 뜻이 뭡니까? 예수님 이 말씀하신 그 뜻이 뭡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부활이지. 내가 하늘에서 온 자라는 증거예요. 위에서 내려온 자 아니면 위로 올라갈 자가 없다는 말씀의 증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인자 이전 있던 곳이잖아요. 그 인자는 누구를 말함이에요? 예수님 당신을 지칭하는 말씀이잖아요. 인자는 이전에 하늘에 있었는데 내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 그럼 뭐에 대한 증거예요? 앞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한 증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믿겠냐? 그 얘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내 피와 살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이 있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어렵다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럼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곳으로 보면 너는 어떡할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 맞다 옳다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어디 있어요? 더 어렵죠. 응? 더 어렵죠. 아니 내가 봐서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없죠. 대답이. 정확한 말인데 제자들은 이게 더 어려워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모르니까 그 다음 이제 말씀이 이어져요. 63절 보자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요? 63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63절을 봤는데 63절에서 말씀하심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피와 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전 있던 곳이 하늘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 뭐예요?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무익한 것은 뭐예요? 육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이 그 장점이 많은 것 중에 참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또 문제 중에 또 문제로 부각되는 말씀이 바로 이 무익한 것 살이라는 말이에요. 이 살이라는 것이 영은 놔두고 이 살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살이라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몸이라는 것이 무익한 것은 몸이잖아요. 여기서 무익한 것은 육이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요.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그러니까 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육이 몸이잖아요. 육이 몸이잖아요. 몸은 우리말이고 육은 사실은 한문이지 똑같은 말이거든. 사실은 육이나 몸이나.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구분해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이 6이라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사르스가 지금 6이에요. 그리고 이 6, 몸이라는 이 단어가 사르스인데 이 6, 몸이라는 용어가 또 하나 있어요. 뭐 소마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락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몸이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 덩어리예요. 그리고 여기 이 소마라는 것은 같은 몸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혼이에요. 마음이에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이게 고린도서 15장에 가면 이게 확실히 드러나요. 이게. 그래서 이 영을 퓨뉴마티코스 이렇게 나오고 이것을 그 푸시키코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구분해서 나와요. 이렇게. 이 육신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는 재주를 수백 번 부려도 하늘 못 가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것만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영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영이에요. 그럼 육신이 우리 몸이 땅에서 났지 흙으로 지었지 영으로 지어졌냐고. 근데 이 도둑놈들이 이 육신까지 천국에 부활해서 올라갈 거로 생각하니까 우리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가 죽어서 화장하면 안 되네 이게. 응? 죽어서 화장하면 나중에 부활할 뼈다귀가 없어. 그럼 살은 어떻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뼈 저 뼈만 들어맞아요? 살은 안 붙어요? 가죽은 안 붙어요? 그럼 살과 가죽은 다 썩어 빠지는데 어떻게? 뼈가 몇 년까지 안 썩나요? 수천 년 돼도 그냥 있나요? 수천 년 돼도 그냥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육신이 죽어서 육체 그대로 방부제를 써가지고 장사를 지냈어요. 아주 방부제를 잘 써가지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방부제 잘 썼죠 해가지고 지금 금수산인지 은수산인지 해놨다면 난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 방송 매체를 보면 그렇게 얘들 얘기하는 것 같대. 자, 그렇게 했어. 그게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서 홀딱딱 뒤집어 엎어서 다 불태우고 없어. 그럼 부활 못하네? 어? 부활 못해. 아니 아무리 방부제 넣어가지고 장사지는 뭐래.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다 불타버리면 화산에 안 타는 거 있어요? 그게 그 화장터에서 그 태우는 온도보다 낮아요, 화산이? 아니, 돌들, 쇠들이 다 녹는데 뼈 안 타냐고. 그럼 그 사람들은 부활 못하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왜 하냐고, 이게. 정신병자들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나눠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조직신학에 가면은 영혼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분리하는 거로 보면 삼분설이라고 얘기하고 영과 혼이 같다. 그리고 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분설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분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래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는 이렇게 3분설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3분설이라고요. 우리 마음에 혼에 영을 붓는 거잖아요. 이 육신에 붓는 게 아니잖아요.
혼의 마음에 영혼을 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 혼이 영으로 간단 말이에요. 혼이 영으로 가. 혼이 영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혼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혼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지는 거지 이 몸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해야지, 이걸 알아야지. 도대체가 이걸 모르니까 헛소리 하는 거야. 잠자다가 뭘 얘기해? 꿈꾸다가 잠자다가 꿈꾸다가 하는 얘기를 뭐라 그래? 잠꾸다라고 그러지. 잠꾸다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알지 못하니까. 바로 그런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조식 신학으로는 2분설이다 3분설이다 설이 분분하고 그래서 백설이 난 분분해서 매화가 언제 필지 몰라 도대체가 현재 신학으로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보면 2분설이고 3분설이고 다 개뿔이야.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야. 무슨 의미가 있어 2분설 3분설이. 결국은 하나가 되는데 다만 영과 육이 분리될 뿐이야. 그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이야. 영과 육이 분리된다는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주장하는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9절이 뭐냐고 도대체가. 창세기 3장 19절이 뭐예요? 나는 잘 몰라. 창세기 3장 19절이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나는 성경이 뭔지를 몰라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려요. 이런 묻지 못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어디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입에 부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오늘날 이게 얼마나 기막힌 얘기야 이게. 얼마나. 그래서 세상에서 이게 그 야유까지 나왔어요. 세상에서 야유까지. 어떤 야유가 나오냐? 아니 목사님들은 죽으면 절대로 화장하면 안 된다면요? 이런 얘기가 세상에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단기 4년도부터 이게 있어. 이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고 이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전해? 영생을 전해?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 몸이 이 육신 사륵스가 화장해서 불타 없어졌어요. 그러면 몸이라는 실체가 있다가 뭐로 바뀐 거예요? 어떤 이게 고체로 있다가 뭐로 바뀐 거예요? 기체로 바뀐 거잖아요. 기체로. 이게 육체가 고체였다면 화장하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기체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실체를 가지고 있던 고체에서 그 모든 원소들이 기체로 바뀌어진 상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에 인생을 지으실 때 뭐로 지으셨어? 처음에 이런 몸 육체가 있어서 인생을 지으셨냐 그 얘기예요.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 이거 없이 각자 있던 거를 모아서 사람이라는 것을 지으셨잖아.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 대표적인 것이 흙이잖아. 그 흙에다가 생기를 넣은 거잖아. 그럼 우리가 실체가 있던 그 고체가 불에 타가지고 불이라는 매개체로서 기체로 변해서 그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모아가지고 나를 다시 조합할 수 있는 능이 없으신 거야 그럼? 나는 이 말씀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야.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기 전에도 미친놈들이라고 난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시면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냐고 생각을 했다고. 내가 이 말씀을 받기 전에도. 이게 참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이게 진짜 보통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몸이 썩어진 육신을 살기를 기다려 다시 부활하게. 그 몸 다시 살면 어떤 일이 또 생겨요?
다시 또 죽어야 되잖아. 그 몸 다시 생기면. 그 몸 다시 생기면 또 죽어야 되잖아. 무슨 부활차는 무슨 개뿔 무슨 부활차야 그게. 부활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잖아요. 다시 산 그 생명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육체를 벗었는데 아니 우리는 부활했다 그러면서 다시 육체를 입어? 이게 무슨 개뚱딴지 같은 얘기야 이게. 그 다음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뭐냐고. 영과 육을 구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영과 육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과 육이 뭘 보여요? 하나로 보이잖아요. 영과 육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인생을 구별하여 분별하여 볼 수 없으면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못 믿는 거야 이거는. 이게 믿지 못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6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나를 팔 자가 누군지 아니라. 그럼 처음부터 예수를 팔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처음부터 팔 자가 누구예요? 이 말씀에서 답이 믿지 않는 자. 영과 육을 나누어 보지 못하는 자는 다 예수를 팔 자예요. 다 예수를 죽일 자란 말이에요. 틀려요? 이 말을 믿지 못하면 예수 다 죽은 예수가 되잖아요. 이 말이 분별해서 이 말씀이 분별해서 나누어 보지 못하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과 육을 따로 볼 수 없으면 예수를 육체와 함께 더불어서 죽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팔자예요. 자 65절 봅시다.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자가 없다 하였다. 이것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자는 예수께로 오고 아버지께로부터 배우지 못한 자는 예수께로 못 온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인용해 드렸잖아요. 풀어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온 자는 누구예요 지금? 모세의 경을 제대로 안 자예요 사실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모세의 경을 바르게 안 자는 예수께로 오는데 모세의 경을 모르고 조상들의 유전율법으로 모세의 경을 보고 듣고 전함을 받은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은 예수께로 못 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게 2000년 전 예수님 때 있었던 일이죠. 지금 오늘은 없고 앞으로도 없죠. 이게 영원히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항상 있는 일이고 영원히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이 언제 때부터 있었어요? 창세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 자란 말이에요. 다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파는 자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보이고 죽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지나왔지만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는 선자가 죽는 법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자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 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 때부터. 창세 때부터 있다는 얘기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도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 후세대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한때는 있고 한때는 없어질 말씀이 아니에요. 영영 세세토록 있을 말씀이거든요.
천지가 있고 인생이 있는 한은 이 성경은 언제든지 전하여지고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있다고 그랬죠?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땅은 영혼이 있다고 그랬죠? 땅이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도 영혼이 계시고, 땅이 영혼이 있으면 인생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땅이 있고 인생이 있으면 이 말씀도 영혼이 있으리라. 자, 그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6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 하는 이 제자가 어떤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예? 12명의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자 12제자를 많이 물러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그 사도라는 이름은 후에 붙여지지만은 예수님이 그 친히 그 공생을 한 그 제자들은 사도로 우리는 지금 봐야 되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사도로 봐야 되고, 물론 이제 다른 사도들도 있지만은 바울 같은 사도들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다른 제자로는 그 12명을 뺀 나머지 예수를 그 말씀을 따르는 자를, 예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많이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12제자가 물러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은 지금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조차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아직은 떠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만찬 때 떠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전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제자들이 여기서 떠났다고, 많이 물러갔다고 말씀하시는 그 12제자를 놓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그를, 예수를 떠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67절이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그 12제자가 따로 나와 있네. 그리고 앞에 12제자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그러니까 저들과 같이 떠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물으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항상 앞장을 잘 서. 시몬 베드로가 앞장을 잘 서.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를 안 떠났어요.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피와 살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영생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안 떠났어요. 앞에 보면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갔다고 그랬지 모두 물러갔다는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많이 떠나갔다는 것이지 전부 떠나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하는 제자들에게도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인해서 예수님이 공생을 하는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야, 너희들 떠나지 않겠냐? 너희들은 그냥 있겠냐? 저들은 떠나가는데, 이런 질문을 해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주님이 제자들을 무엇 하신 거예요? 달아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자기 자신을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지금 무게를 달아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요한을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을 묻죠. 요한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 그럼 나는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뭐라고 하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이게 다 그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깨닫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그럼 너희도 떠나가겠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이요 피와 살이요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이런 말에 대해서 너희는 그럼 떠나가겠냐 아니면 남겠냐.
떠나가겠냐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요. 남겠다는 얘기는 남는다고 안 떠난다는 얘기는 지금 베드로가 한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와 살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알았다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떠나가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영생의 떡이 당신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가겠냐?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말씀에 관해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고 이루기까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고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대가 없이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게로 보화로 남아지지는 않아요. 항상. 그만한 대가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로 남아지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해를 건넌다, 요단을 건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건너고 하루에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번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69절인가요? 자, 69절부터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이 우리는 이라는 얘기는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 말이에요? 우리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우리는 우리 12제자들은 주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이 떡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못 떠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 죽으신 후에는 얼른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았죠? 이게 우리 그 실체입니다. 그 다음에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다른 게 마귀 아니라고요. 뭐 내가 아는 어떤 패친에서 아는, 페북에서 통해서 아는 그 목사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뭐 귀신 쫓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주고 뭐 그러는데 이거 귀신 쫓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이거 그 귀신 내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아도 예수를 파는 자를 예수를 팔지 않게 하는 것이 진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이 말도 잘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7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조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근데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를 이제 지목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시대를 지나서 결과물로 나온 거잖아요. 시대를 지나서 지금 결과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은 누가 가룟 유다가 됩니까? 누가 가룟 유다가 됩니까? 오늘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짜로 받고 가르치고 전하면 다 예수를 팔고 하나님을 팔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가룟 유다예요. 이게 귀신이에요.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가룟 유다를 지칭하고 있잖아요.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난 죽어야 한다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절대로 못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 이 사단아 그랬잖아.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베드로가 사단이야? 베드로가 한 말이 사단이야? 그 베드로가 한 말이 사단이야. 베드로 그 썩어질 몸은 어차피 사단 아니야. 그 입에서 나오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고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우리 배웠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사단인 거예요. 말이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 6장이 끝났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이 이게 결코 쉽지 않은데 상당히 쉽게 지나왔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양식을 삼고 이 말씀을 관점은 성경 전체를 다 관조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분량입니다. 여러분들의 분량이에요. 기분은 뭘 두고 말씀하신 거는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살을 붙이고 거기다가 근육을 튼튼하게 붙여서 가죽을 입혀서 이렇게 세워서 정말로 천사장 미가엘이 그 역사가 있게 하는지 여부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마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만 형제들이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세상에 일을 하러 온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라. 이런 말을 지금 누가 해요? 혈육지치는 그 형제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것 같죠. 형제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은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이 말씀에 역시 기록된 것 같죠. 자기 형제지만 믿지 아니하며요. 믿지 아니하니까 야 해봐. 네가 할 수 있나? 진짜 해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원래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우를 못 받는다.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대우를 못 받는 게 누구에게까지 못 받아요? 혈육지친에게까지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러나 그 어미는 그것을 잊지 않아요. 마치 야곱이 요셉의 꿈을 꾸잖아요. 요셉의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하니까 그 형제들이 막 노발대발하고 어떻게 하냐 이래도 아비도 꾸짖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담아뒀잖아요. 이게 부모 형제들이 마음이 서로 다른 바예요. 그래도 마리아는 항상 예수를 인정해줬잖아요. 우리가 많은 말씀들에서 보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일들을 봐도 예수님은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를 끔찍히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포도를 만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지금 간단히 7장 1절로부터 지금 9절까지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도 이게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나 같은 경우도 보면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내 형제들이 다 교회 다녀요. 한 사람만 빼놓고. 지금 7남매 중에서 지금 그 5이 남았는데 넷은 교회 다니고 지금 하나만 막내만 안 다녀요. 근데 나를 그들이 생각하기를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자기 다니는 교회에 그 기르는 개만 또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어떤지를 그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내 형제들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 같이 사는 마누라보다 더 잘 알잖아,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겪으셨던 힘든 일 중에 뭐 작은 일인지 큰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중에 하나예요. 힘든 일 중에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어떤 일을 하려고 잘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어떤 일을 특별히 하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길게 읽으면 골치 아프니까 10절 보자고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한 것은 이유가 뭐예요? 때가 아니에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당연히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 때문에 이제 그 말을 확실하게 하셨지만은 인자는 인자의 정해진 길을 가요. 그렇죠? 인자의 정해지는 길은 누가 정해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정해주신 길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가지만 인자를 파는 자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한만 못하다. 이걸 저주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이게 축복의 얘기예요, 사실은. 나지 않으면 그 화가 안 가잖아요. 예수를 판 그 화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시대를 알았다면 그 화를 내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화를 입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이렇게 한탄하실 때에 사실은 그 말 못하는 생명이 없는 생기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하신 거예요? 그때 그 일을 인해 당할 예루살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들이 당할 화를 생각하면 차라리 너희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이 안 나와요? 똑같이? 알았다면 그 화를 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 거기서 나와. 거기 있다가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평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과 영생에 대해서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 여기 말씀이 바로 그래요. 10절 말씀이. 그래서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드러날 것이지만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비밀에 가시는 거예요. 모르게 나타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11절 말씀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누가 찾아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어디 있냐고 찾아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다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니, 그러나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감춰줬던 상태예요. 자, 예수를 감춰줬던 상태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를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이게? 나쁜 뜻이에요. 이게 나쁜 뜻이에요.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은 감추어지고 있다는 때 이야기하거든요.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이 땅에 구원이 오는 것이잖아요.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빨리 와야 되는데 뒤로 수면이 되는 거잖아요. 뒤로 밀려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주님이 앞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이미 명절 중간이래요.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라. 유대인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사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7절까지. 자, 지금 형제들에게는 내가 예루살렘에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은밀하게 가셨어요. 은밀하게 가서 명절 중에 지금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야, 이 사람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기 말씀에 그렇잖아요.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글을 아느냐? 자, 그럼 지금 예수님이 출생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출생이 예수님이 족속으로 어느 족속 사람이냐고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럼 히브리인이라서 히브리 학문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때 당시 로마의 제정하에 있으니까 로마어를 배우지 않아서 로마어를 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로마어를 말하냐고 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냐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예요? 로마어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거 같아요. 응? 그 외의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저가 신앙을 하지 않는데 성경을 아느냐? 지금 누가 예수님에게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글을 배우지 않는데 글을 모른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네. 장소는? 어디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6월절은 다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그럼 예루살렘에서 말하는 게 뭘 말해요? 성경은. 소설 읽어줘? 신문 읽어줘? 오늘 로마 정부에서 어떤 그 일이 있었다고 뉴스 전해줘?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연히 전하고 말씀하실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 더 있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가 글을 배우지 않는데 저가 글을 아냐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영문 번역 어느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저가 우리가 다니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즉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즉 바리새인 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저가 성경을 아느냐, 이런 뜻이에요. 신학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가 성경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말하면 뭐예요? 세례요한이 증거한 바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온 자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따져볼 게 있어요. 생각해볼 게 있어요. 그것도 깊이 생각해볼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학문으로 배워서 아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학문으로 배워서 하느냐? 나도 신약했지만 신약에서 하나님 예수 쓴다 성령 하나도 제대로 배워서 들어서 알 게 하나도 없었어. 본문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학문으로 알아도. 여러분들 다 신학한 사람들이잖아. 뭐 개똥 신학을 했든지 뭐 철학 신학을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신학을 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학으로 하나님 얼마나 알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면 알 거예요. 신학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릅니다. 성령 모릅니다. 입술만 나발나발 합니다. 입만 살아있어요. 신학이. 오늘날 신학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아냐고요. 말은 풍성하지만 없잖아요. 하나도. 거기에 구원이 있냐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데 거기서 구원이 있느냐고요. 종교만 있을 뿐이에요. 종교만. 종교만 있을 뿐이라고요. 종교만. 자, 지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기 지금 16절에서 유대인들이 비평할 때 저가 신학을 알지 않는데 저가 배우지 않는데 글을 아니하는 거예요. 저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데 성경을 아니하거든요. 그럼 오늘날 내가 페북에서 아는 사람들로 국한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평을 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신학을 한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이게 받은 자와 배운 자의 차이야. 이게 보냄을 받은 자와 스스로 온 자의 차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 암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 학문 중에서. 어떤 부분의 학문이 암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역사? 법학이에요, 법학. 그 다음에 암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학이에요, 신학. 법학을 한 사람이 신학을 했다면 지금 신학을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암기를 잘해. 유창한 말 많이 더 끌어댈 수 있어. 그럼 그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건 스스로인 자예요. 신학을 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모든 자들이 다 스스로인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와서 나하고 대면하자 그래. 자, 지금 우리가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2000년 전에 이미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신학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신학을 한번 놓고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성경에서의 신학은 언제부터 가장 먼저 있다고 여러분들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엘리야. 열왕기 보면 선지생도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신학이에요. 우리가 신학이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적이에요. 이거 엘리야의 생도들 그 후에는 엘리사의 그 생도들이 되죠. 그렇죠? 이때 당시에 세상적인 신앙은 뭡니까? 바알 신학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때 누가 냐면 이세벨이 키우는 그 바알 선지자 450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신학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엘리야 때 선지생도 하나님의 신학이라고 했는데 여기 엘리야 때잖아요. 엘리야에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가죠. 응? 엘리사에서 엘리야로 그 하나님의 성경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엘리야 때에 하나님의 성도가 몇 명이었어요? 100명이에요. 이 100명을 기른 사람이 누구예요? 어? 오바댜가 까마귀의 역할을 해서 이 하나님의 생도들을 양육하자는 구례. 이들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아방 때. 자, 그래서 이거에서 유래돼서 뭐가 나왔습니까? 열왕기에 나오는 갈멜산의 역사가 나와요. 여기에서 갈멜산의 역사가 나와요. 450일이 큽니까? 엘리야 한 사람이 큽니까? 물어보면 잔소리야. 성경의 열왕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31장에서는 사람의 수를, 사람의 많음을, 마병가와 병거의 많음을 의뢰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여기 수가 많아서 이겼어요? 엘리야 혼자는 혼자라서 이겼어요? 자, 엘리사 때에 그 대적이 들어왔어요. 대적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엘리사의 그 시종이 그 저대 대적의 수를 얘기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뭡니까? 야, 우리와 함께하는 군사가 저들보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납니까, 말씀에? 자, 그래서 지금 성경상에서 우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최초의 신학은 바알 신학이에요. 이세벨 때. 요것이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이건 이제 구약되고, 신약에 들어와서, 이건 구약되고요. 신약에 들어와가지고는 뭐가 있습니까? 신약 때 들어와가지고는. 신약 때 들어와가지고는 뭐가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들과 예수와 그 제자. 이렇게 된 거죠. 신약 때에 들어오면 신학이 가말리엘의 문화생들과 그 제자예요.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의 가장 적인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파 당시에. 자, 그 뒤에 여기에 상대적으로 있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에요. 여기 지금 신학했습니까? 예수와 공생하는 것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정통이었어요? 누가 정통이야? 이 신학의 가말리엘 문화생들의 정통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정통이야? 이때 당시에는 가말리엘이 이틀이 정통이고 여기가 2단이야? 3단이야? 오늘날도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지금 가말리엘의 문화생들과 또 바알의 선자들이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성경 누가 기록한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 이세벨 선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아니면 신약시대 가말리엘 문화생들이 기록한 거예요? 뭐예요 이거? 엘리야 생도들이 전한 거예요 이거. 구약은. 신약은 예수의 제자들이 전한 거고요. 누가 대적해서? 다 이렇게 대적해서 여기는 아래인가? 여기는 아래네. 이렇게 대적해서 기록된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걸 알라고 이걸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지 그 배경을 먼저 좀 알고 하라고. 개뿔도 모르면서 뭘 개뿔이 있어요? 개뿔도 모르면서 뭘.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또 쉬었다가 좀 휴식하고 하겠습니다.